사인 주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또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서 제사장과 같이 세우셔서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는 환경이지만 우리가 이 줌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자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에 정말 그 찬양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주의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허여시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서울대학교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마지막으로 4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함이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일들과 품었던 생각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를 채우시는 당신의 일하심 속에서 더욱 주님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홍준인 교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이 오래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에도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안에 하나됨을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구하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려운 때에 사회를 안심시키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높임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다음은 홍준인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주님 은혜 안에 잘 지내셨죠? 오늘 함께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받으신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최근 몇 달 동안 출애굽기 큐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힘들었을 때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며 행동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였던 60만 명의 장정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과 또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삶은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불평하며 불만하며 원망하며 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큐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과 또 우리 주님이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같이 시험에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과 또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받았던 그 시험과 유사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시험과도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여러 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다가 얻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100세가 되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창세기 22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하였고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첫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온 세상 만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며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말한 그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 참 이스라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육신의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이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이 실패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참 이스라엘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약속을 이을 자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참 이스라엘로서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삶을 재현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넘어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참된 축복의 그 말씀을 이루는 자인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의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제가 띄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의 근본적인 내용은 그것은 우리 주님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핵심은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시험을 받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40년을 축소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시험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참 이스라엘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이 음성, 이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큰 확신과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배가 이렇게 줄인데 당장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뜨게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당장 이 돌을 떡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배고픔도 해결하고 앞으로 원할 때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임으로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르게 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고 예수님에게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인가, 그 힘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기적을 행함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할 것인가 하는 그 시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 40년의 실패를 거울 삼아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동안 이 힘든 광야 생활의 삶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로 하여금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신명기 8장 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또 그 열매를 거둘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날마다 기적의 양식을 너희에게 먹게 한 것은, 그것은 그 양식을 먹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괜찮을 때는 뭐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정말 내가 고난 가운데 시련을 통과할 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철저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시면요, 거기 있죠. 거기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과 지위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종의 자리에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신명기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보여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한 인간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인간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온전한 인간됨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실패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 이스라엘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는 그 복의 근원이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이제 사람의 아들로서,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가를 시험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신이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천사들의 손으로 당신을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당신 보호하실 테니 정말 그런지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단호하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시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바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테스트해보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고 모세에 대하여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을 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며 이제 얼마 있지 않아 돌을 던질 태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죽게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머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를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예. 그래서 머리바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대들었다는 뜻이고 마사라고도 그곳의 이름을 칭했는데 그것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주를 시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이 말라서 사방을 둘러보았을 때 도저히 물을 구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절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정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피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네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마귀도 예수님에게 높은 데서 당신이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한 그 도전에 대해서 주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런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막힌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우리는 작은 예수요 축복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경배함으로 세상의 권세를 얻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단은 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단호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신명기의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나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자신의 육체적인 안락과 물질적인 번영을 위하여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헛된 신들과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는 망할 것이라는 그 선지자의 경고를,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축복이 되기는커녕, 이방의 축복이 되기는커녕 세상 사람의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참된 축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오직 그분만을 경배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이스라엘로서 쉬워 보이는 길, 성공의 길로 보이는 길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과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으로 그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우리 주님에게 큰 부담이었고 두려움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이 나의 목표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삶을 내려놓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다면, 거기에 우리가 매몰된다면 우리는 결국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그 갈증과 그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 주님을 먹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우리 주님이 나의 성공의 수단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최고의 목표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 빈 공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다른 것이, 다른 우상이 내 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코 빈 공간은 없습니다. 그 빈 공간에 우리 주님이, 나의 최고 되신, 내 영혼의 최고 되신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내 안에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보시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마태복음 마지막 나와 있죠. 18장에서 20절을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기를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제자의 삶을 살 때,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작은 예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신 것과 같이 우리 삶에서 맞닥뜨리는 그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는 삶,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세상 만민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셔서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의 길에 빛이요 등이요 빛이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어떤 성공과 하나님 세상 어떤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 자신으로 나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세우시고 참된 이스라엘로 서신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희를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세상 만민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를 함께 나눌 자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6일간 일하시고 피조세계를 보시며 누리신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시험을 대적하고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말씀과 순종의 능력을 믿음으로 취하여 허락하신 약속의 확증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예배와 헌금이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광야의 현실과 믿음의 역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새롭게 여시는 한 주간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와 복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열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6월 20일 서울대학교에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기도회와 큐티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특별히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새가족반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소개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일에는 목장 개편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7월 첫째 주에는 양은영 자매와 김재경 형제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예배 마치는 순서에 서로를 좀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렵지 않으시면 각자 카메라를 켜주시고 또 서로의 얼굴을 또 확인하면서 서로 잘 지내시는지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송 서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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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자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정말 짧은 만남이네. 이학기에 저는 이거 꺼야 되는구나.